그리스도 오직을 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또 1천만 번이라도 불러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놓으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몸에 오면 드디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이제는 영적 전쟁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 아브라함은 참으로 마지막 어디까지 왔습니까? 절대 헌신의 시험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헌신의 이 신앙이 도달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다 새로워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을 참으로 여러분 유리벽 사이에 놓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몸에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놓은 아브라함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헌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일체감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복의 뿌리가 잘 내려져서 다음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에도 복의 근원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수많은 길들마다 사연들이 많았고 참 아브라함의 삶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있었고 수많은 흥분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지니고 서서 3일간을 침묵 속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숙연한 그 질문들이 아브라함의 그 역사 속에 많이 쌓여놓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지구 안에 내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가 됐을까? 그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일까? 이상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 모리아 산에 오르기까지 왜 이토록 하나님은 나를 이 산까지 끄집어 올리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을까? 그렇구나.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유혹을 이기야 이 산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 산을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창세기 3장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려 무례한 자가 되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매력이 없는 참으로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이상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상에 이르게 하는데 그 정상이 어디더냐? 모리아산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옛사람인 나 서건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체감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 이상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신사납고 귀신 들린 자들처럼 이상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임마누엘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방언도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 속에서 임마누엘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이 나와야 사람이 매력적이고 무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무례한 그 말투들이 얼마나 이상한지요.
다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여러분의 무례함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무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어떻게 축복받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도대체 왜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창세기 3장 15절과 일체감을 갖지 못하니까 뱀머리를 못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일체감 속에서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젠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칼날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에 멈추라는 겁니다. 이미 모리아 산에 올라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를 느끼는 그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심령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그것을 발견해야 이제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멈추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네 손에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겠다고 오늘 모리아 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다. 맞습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붕 뜨게 하셔요. 아니에요. 나 비행기 타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시차도 없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역사를 바꾸는 이 드라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고 진짜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왜 나를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놓았을까? 이 은혜를 정말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가지면 가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최고의 멋진 메시지 한 구절을 소개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들었던 초대교회는 AD 70년경의 기도장군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무너질 때 그때 초대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려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에게 일체감을 갖고 절대적 사랑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이 드라마틱한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꺼냈었을 때 이제는 바로 너 자신만을 위하여 인생을 절대 살지 말라라는 사인입니다. 멈춰라 그 말이.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면 정말 무례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멋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만 됩니다.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무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냥 취해 있었고 흥분해 있었고 웃음과 기쁨과 환희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기심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얼마나 만족 속에 빠져 있는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사랑 가족만이라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의 친히 우리에게 육성으로 남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오늘 내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한번 믿어보는 모리아 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행복한 시기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22장 1절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그 수많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느냐면 절대 헌신의 시험대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까지.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그 찬양이 참 좋은 거예요. 한번 가슴에 새겨놓고 한번 불러볼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의연을 받은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꼽힌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제단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은 보기도 되고 체험하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본 자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4절에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순종만 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밟으라는 말에 뭐가 그렇게 이해도 안 되고 헷갈린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뱀 대가리 밟아봐요. 억지로라도. 뭐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마귀의 일 멸해보세요. 여러분 많잖아요. 무례하고 배은망덕하고 잔머리 쓰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순종만 하면 될 텐데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수많은 번뇌와 고뇌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모리아산까지 드디어 올라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이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되신 예수가 갈보리산 이 제단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까지 맛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테스트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밟느냐 안 밟느냐. 안 밟으면 사람이 이스마엘처럼 되고 하갈처럼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처럼 되고 비골 장군처럼 되고 그 따라온 군대들과 같고 블레셋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계속 깨트려 보면 자신 세상 이 사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내 몸에 와 있는 이 삼초주를 멸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힘 삼중직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독선적으로 사랑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이 우상이 되면 너의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귀한 물질이 아들, 가정, 남편, 아내 이런 거 끼어들으면 끼어드는 만큼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떤 누구도 끼어들면 끼어드는 만큼 그 사람은 고뇌와 번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에 뭐가 끼어들으면 여러분 몸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 무엇으로도 섞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뭔가 끼어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끌고 들어오는 것은 틀린 거예요. 버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겁니다. 그래서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마저도 버리고 모리아 산 앞에 서라. 그 어떤 것도 집착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 끼어들게 만드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그래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섬기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고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무엇인가 중간 역할에서 뭔가 끼어들어 버리면요 인간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함을 갖고 발악을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합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 분위기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맛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맛보고 오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기도를 몸에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이거. 언제나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기도는 틀린 것이요 신앙도 틀리고 인간성이 망가진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 여러분 몸에 연결되어졌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셔서 통치하시는 그분과의 연결이 되어져야 세상을 바꾸는 정말 드라마 속에 멋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기도가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드디어 여러분 불신자들도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1장 22절이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 잘하고 사탄과 영적 싸움하면요 절대 영향력이 나타난다니까. 보좌의 영향력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사랑교회는 좀 립스틱 좀 발라요. 이미지도 좀 바꾸고. 어떤 분은 교회를 오는데도 그냥 시커먼 운동화를 신고 그냥 그걸 구부려서 신어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젠 바꿔야 돼요. 예수사랑교회 올 때는요 집에 깊이 때 묻을까봐 묻어놓은 장롱 속에 있는 그 VIP 옷 좀 꺼내서 입어요. 깨재재해서 오지 말고 항상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잠시 미국 갔다고 휴가를 저에게 같이 가서 지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필드를 거니면서 찬양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만 너무 좋아. 이걸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젠 제발 신의 산의 눌림이 아닌 갈보리 산의 누림이 시작된 겁니다. 이젠 버릴 것 버리고 크리스찬 디올도 입으시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신의 산은 모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되지는 거고 모리아 산은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것이 내게 오는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또 트로트 불렀다고 막 뒷골까지 그냥 굳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렇게 계속 하세요. 흔들어봐 자꾸 몸에다가. 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코미디 하나가 교회를 확 뒤집어져 갖고 태극기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사람 출연했었을 때 가짜다 저건, 복음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웃게 만드는 것뿐이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가지요. 그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우상화시키지 않겠지요. 그리스도를 알면 안디옥 교회처럼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영원한 응답이 연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불신자들이 두려운 대상이 되고 동맹을 맺고 싶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 놓았고 이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감람산 보좌의 배경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에다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안에 오순절의 응답이 이미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인데 울기는 왜 울어 무시로 그리스도 이름 불러봐. 싸구리 같아요? 다 음률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 여러분 그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빨리 안 버리면 예수님 못 누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못 누리는 사람들은 드디어 어떡합니까?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믿음을 가지고 3일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이거 발견해버린 거. 요한복음 3장 10절. 그래서 칼을 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들어버리잖아. 사람들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자꾸 바깥에서만 놀으려고. 바깥에 가면 힘이 없고 교회 안에만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바깥만 나가면 아무 힘도 없고 힘이 쫙 뿌져갖고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셔. 벽다방 가서 커피 500원짜리 뽑아 먹지.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큰 소리 떵떵 치는지. 그게 이탈해서 그래요. 일체감이 안 느껴져서.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든 교회 밖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힘이 임마누엘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가서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좋아요. 바깥에서도 얼마나 힘 있게 누리시는지 그냥 부러워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시더라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무슨 뭘 숨길 게 뭐 있어요.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끝나고 여러분 모든 약점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오순절의 응답이 교회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순복해 보세요. 뒤꿈치 물려도 아야 하지 않고 너는 깨졌어 이 새끼야 이러면 하나님을 본다. 근데 뒤꿈치 물려도 아야 하고 약 발라 물렸어. 그냥 새털만한 문제 앞에서도 쟁쟁거리는 것들. 돈 없으면 3일만 굶어보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굳이 목사님한테까지 그냥.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 어떻게 전화번호를 다 알았는지 그렇게 연락을 해. 내가 있는데도 연락이 와. 다른 우리 장로님들에게 3일만 굶어보면 알 텐데. 그러면 죽든지 교회에서 시체 치워주면 되지 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뱀 대가리를 깨트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바로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이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이제 부르세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영적 싸움 차이인데 예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그리스도. 이분과 일체감을 가지라니까. 여러분, 가수들은 노래 하나를 감지면 그 노래를 일체감 시켜가지고 불러야 막 대히트가 나오잖아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제 몸에 그냥 일체감으로 딱 와 있어요. 가끔 성질도 나긴 하지만 그냥 금방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3일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번뇌가 있었어요. 3일간의 번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왜 모리아 산에? 그것도 가까운 동네 산에다가 바치라고 하지 않고 사흘길이나 가야 할 그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을까? 번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는구나. 연약한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마누라 속에서 늘 연약한 상태로 징징거리며 살던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는 마지막 하갈 그 여자 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본인이 정리도 못했어요. 이스마엘 그 아들 하나도 자기 몸으로 정리할 수 없어서 그냥 가죽 부대에 물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알아서 가라다 모르겠다 이랬던 연약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수많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연약함으로 살아왔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구나.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과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죄도 모르고 조상죄, 가문의 저주도 모를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구나. 10절에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로 장악되어진 이 원수 덩어리,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일은 하지 않고 이기적인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하여 살려고 발부둥치는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내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것을, 담으로 쳐졌던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나와 1인칭 되게 하시는구나. 일체감을 느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하여 나를 두드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얼마나 매일 두드리고 있는가를 너는 아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급이 위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바로 갈보리산 언덕을 향하여 3일간 가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들여다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누구냐? 내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 바로 내 앞에 서신 분이구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모든 유대 종교는 예수님을 몰라요. 누군지를. 모든 지금 종교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이 세 절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뭘 드렸다고요?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왜 드렸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군가를 알아버렸어요. 바로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언약을 따라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어도 산다. 이게 언약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디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의 주를 통하여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도 언약으로 낳았기 때문에 언약으로 죽었으니 이제 너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잉태할 수 없는 몸에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 탄생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어야 돼요. 결단. 믿음은 결단이에요. 주여 내가 무슨 말인지 잘못 들었으니 한 번만 더 말하시옵소서. 주여 그 말을 듣고 밤새 시달리다가 내가 그 말씀을 잊어먹었으니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리메이크 해주세요. 온갖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변명할 가치들이.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사라에게 그날 밤에 찾아가 사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어대더니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라는 내가 소리를 들었으니 어찌하오 이 소리를 듣던 아브라함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좀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침묵 속에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뭐예요? 쓸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다. 저 같으면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거기 모리아산에 나무 없어도 되고 생나무 자르면 불이 안 탈 것 같고 그냥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마른 장작을 쪼개버려요. 그래서 십자가 시계에다가 걸쳐서 그걸 이삭이 짊어지게 합니다. 이제 올라가요. 이제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115살이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포승줄로 묶지? 나무 번제다 불을 놓지? 칼과 횃불을 들었지? 칼로 내리치는데 그거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데리고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만 산에서 던져버리는 거지. 상속자가 이삭이니까. 그래서 충성한 사람들은 이제 상급받게 되는 거지. 다 늙었으니까 네가 죽어 이 새끼야 막 이러지. 이제 종들도 있으라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기다리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라고 안 해요. 이제는 아이라고 하지. 이미 집착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매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뭘 집착하고 있는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드릴 수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그러면 못 내놔요. 그냥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미래까지 바쁘리. 미래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만 갇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읍니다. 그게 십자가 지게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펼쳐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리아산 언덕에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짊어진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래서 로마 군정들이 칼과 창과 불과 횃불 막 이런 걸 들고 올라가잖아.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며 부를 때 팍 찔러야 되는데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임마누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면 누리는 만큼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멈춰라 하는 거예요. 아멘. 집착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새로운 역사를 바꾸는 그 드라마틱한 나의 역사 속에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겨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치란 여러분들 잘 알지요. 아브라함 가슴에 그래서 새겨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게 이 은혜를 아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의 문제를 보잘것없고 참 연약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모리아 산 앞에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만남이었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 일체화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믿음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뭐예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노래 많이 부르고 춤추면서 걸어가면 웃는 사람 따라오지 그럼 성질 부리는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는가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둔 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원죄 때문에 끊임없이 무례함으로 발악하는 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짓밟아 버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나는 아노라. 오늘 여러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의 역사를 네게 맡길 것이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목사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이삭에게만이라도 언약을 계승할 줄 아는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행동으로 표현되길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행동으로 한 번만 여러분이 전환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다가 일체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바울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 여호와의 이레를 알게 되고 이삭이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돈들이, 여러분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방해거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자신을 세워놓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버릴 것을 반드시 사로잡아 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리하면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만남이었어. 아멘. 잘 살고 못 사는 건 팔자가 아니에요. 믿음이지. 믿음의 차이에 믿음의 차이, 영적 싸움의 차이. 절대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갖춰가지고 가잖아요. 변명하지 않겠다고, 핑계대지 않겠다고. 나무가 없어요. 모리아산에 왔더니 장작에다가 불 붙일 불이 없어요. 핑계댈라, 이런 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무 종교인들은 준비성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이기적인 이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 우리의 이기심, 이거요 정말 버려야 돼요. 오늘 하갈, 이스마엘, 아비멜렉, 블레셋 모든 것 다 허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사건을 보고 야고보서 1장 2절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끝냈습니다. 1장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행복한 주일이 되고 부활의 주가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예요? 축복보다 먼저 찾아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라는 몽학선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승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요? 19절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될 때 드디어 너는 번성하리라는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는 그 축복이 그의 이삭, 그의 아들,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된다. 그 응답이 이제는 이삭에게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이 그의 아들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맙시다. 육신적 우상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침묵을 깨야 돼요. 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 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서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서거나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때 여러분은 모리아 산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맡겨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3부 예배는 렘넌트 크루트기 예배로 우리 목사님들이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사랑하고 같이 힘을 모아 세계 바로 렘넌트들을 살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육신적인 우상들도 끼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영원자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영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뿌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왜 내 인생에 시험이 찾아왔는가를 오늘 이 속에서 번뇌 속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몸의 뼛속까지 새겨져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길들여졌던 욕망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